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그의 왕으로서의 행보는 그의 아버지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지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열심히 정직하게 섬겼던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았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지만 아수르라는 대군이 몰려올 때 이 히스기야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하고 말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그런 그 뇌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것, 성전 기둥에 이렇게 발라져 있던 금바지 다 긁어서 그래서 히스기야는 주게 되죠. 히스기야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바치면 그 아수르가 물러갈 것이라, 항복하면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금을 주면 물러갈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히스기야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과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보물을 줘도 빼앗길 대로 다 빼앗겨버리고 나라의 위험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수르가 뇌물을 받고 다시 공격했습니다. 잠시 물러간 듯 했는데 다시 공격합니다. 그 이전보다 더 세게 공격합니다. 군대 장관인 이 랍사게라는 사람, 이름부터 랍사게가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죠, 그죠? 랍사게. 그래서 이 랍사게라는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아. 포기해. 너희 나라 왕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아? 포기해. 이 예루살렘 성을 꽉 틀어막은 채 이 랍사게가 이 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을 모욕하고 비방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성 안에 버티면 너희들은 결국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의 대변을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 없어서 너희들의 소변을 마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항복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포도주를 먹고 무화과를 먹으며 너희들이 원래 마시던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랍사게가 하는 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조급함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대변을 먹는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때 우리가 침범하면 너희들은 여지없이 다 죽고 말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빨리 항복하면 원래 너희들이 먹던 우물가에서 평화롭게 물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무화과도 먹고 편히 살 거야. 그래서 이 아수르, 이 랍사게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준 건 뭐냐면 조급함을 주는 거예요. 빨리 항복해야 될 거예요. 이 아수르 대군이 삥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어? 하루라도 빨리 항복을 하면 하루라도 덜 고생하잖아. 조급함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의 왕이든 뭐 사네립이든 아니면 뭐 장관인 이 랍사게든 조급함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말하기를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아수르 왕이 본국에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이? 미래잖아요. 미래. 본국에 돌아가서. 아니 지금 여기서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본국에 돌아갔어요. 언제로 돌아갈지 어떻게 합니까? 본국에 돌아가는 건 왜 돌아가요? 승을 지금 꽉 깨고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본국에 돌아가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본국에 돌아가죠. 지금 다 이긴 판에. 본국에 돌아가서 죽게 하리라. 아니 본국에 돌아가서 죽으면 한참 있잖아요. 한참. 지금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당장 급한데. 나는 지금 당장 조급한데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정말 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을 만큼 극심한 상황이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국에 돌아가서 죽게 하리라예요.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지금 아픔이 있고 지금 고통이 있지만 조급함이 아니라 뭐라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까지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을 잡지 않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없애줄게. 그때까지만 조금 인내해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 땅 전역에 이스라엘 땅 전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비 한 방울 안 내립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저 멀리서 오는 저 바다 쪽에서 오는 뭘 보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표현은 뭐냐면 정말 눈 씻고 봐도 잘 안 보일 만큼 작은 구름, 그걸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걸 보면서 뭘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잖아요. 보통 사람은 보면 보지도 못할 것, 저 끝에 있는 손바닥만한 그 구름 보면서 됐어, 이제 비가 올 거야. 됐어, 이제 비가 올 거야.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이제 비가 오면 조금 오는 게 아니고 막 엄청나게 쏟아질 텐데 마차가 흙에 이렇게 끼면 못 가잖아요. 빨리 내려갔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늘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빨리 해야 될 텐데 하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어찌 보면 이 조급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의 그 시간을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릴 때까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빨리 항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힘도 없는데 하루라도 빨리 항복해야지. 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여기 있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늘 우리에게 조급하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마음의 여유, 그걸 우리에게서 앗아가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야,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이렇게 급한데 빨리 나가가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여기 가서 이것도 한번 구해보고 저것도 구해봐야지.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죠. 기도는 그만하고 빨리 나가서 사람 만나야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공격의 무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때로는 조급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급하다.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요, 참 대단하신 게 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세요. 때가 참에 움직이시잖아요.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는 입성하시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다 하나 두고 6월절 날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은 때를 따라 움직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시간, 저 멀리 있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곳에 와서 비를 내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혹여나 그런 아픔을 당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운데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조급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은 너무 급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죽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을 시작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랍사게가요 예루살렘을 쫙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갖가지 말을 합니다. 참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욕적인 말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막 비방하죠. 여호와가 무슨 뭐 너희 신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막 비방을 해요. 그 비방을 이 성 안에 있던 유대 백성들이 다 들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한번 볼까요? 18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이요, 랍사게가 하는 말을, 그 모욕적인 말, 비방하는 말이잖아요. 그걸 다 듣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 저 랍사게가 하는 말에 대꾸하지 마. 대꾸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 왜 히스기야가 대꾸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 1절, 2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왜 백성들에게 너 한마디도 대꾸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이 히스기야가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이사야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사야를 왜 보냈을까요? 이사야에게 보낸 이유는 이겁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상황을 설명하고, 당신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 받아주세요 하는 의미로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듣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 랍사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느냐?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었던 겁니다. 아수르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기도 한 번 안 했잖아요. 그리고 달라는 대로 그냥 보물 다 성전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줬잖아요, 기둥은. 그는 하나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아수르 왕의 말을 들었어요. 너희들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주면 내가 물러가 줄게. 그 얘기 들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거 그대로 주잖아요. 물러가겠지. 물러간다고 했으니 물러가겠지.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딱딱 긁어서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러갔습니까? 아수르가 오히려 배반했어요. 물러가는 척 하다가 다시 공격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깨닫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의 소리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위대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위대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것. 자기가 넘어졌던 곳에 다시 넘어지지 않는 것. 히스기야는 그 앞에서는 사람의 말만 들었잖아요. 약속을 지키겠지. 그런데 사람의 약속이 부질없음을 히스기야가 깨달아요. 그래서 대군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꽁꽁 둘러쌌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제부터는 나는 2번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야, 너희들 조용해. 지금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도 아니고 랍사게가 또는 사네립이 말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시간.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 그래서 이사 보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말. 그래서 이사야한테 사람을 신하를 보내서 이사야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은 아니고 다음 주 본문이겠지만 히스기야도 또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넘어갈 위협의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끊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말고요, 그 이전부터 이사야는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늘 외쳤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28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오만한 자요. 이 너희 오만한 자는 누구냐면 유대를 이끌어 들어가는 지도자들이에요. 이사야가 보기에는 오만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어요. 그들은 늘 그들이 잘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만한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
나라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잖아.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나라가 기울어져 갈 직전이에요. 나라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시편을 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우리는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 열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 그러면서 쓴 시편이 시편 78편이에요. 그 시편 78편 시작을 이렇게 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율법을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든 이 시편 기자든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세상의 말을 듣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세상의 말을 들어요. 옆에 있는 친구, 야, 이렇게 하니까 괜찮았어. 저렇게 하니까 수익이 많이 생겼어. 전부 세상의 말을 들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금리를 받아봐. 그러면 결국 그 금리 다 못 갚아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땅도 팔고 그들이 데리고 있는 아들도 다 우리 종이 돼. 다 그런 것으로 공유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소리만 계속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들어요. 세상 소리는 제발 좀 끊고 랍사개가 그 위에서 떠드는 위협적인 소식, 조급하게 만드는 우리의 말들,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을 들어. 그 말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을 못 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돼요. 세상 사람들 이런저런 이야기, 글 흘러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에게 있던 내 마음이 자꾸 뺏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자기의 경험으로. 사람의 말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은도 주고 금도 주고. 히스기야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너희들 다 조용하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요. 평안하라는 겁니다. 랍사개가 뭐라고 떠들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어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 답답한 그 상황, 사방이 우겨 쌈을 당하는 상황,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짜 사방이 우겨 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두 번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듣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활 한 번 쏘지 않고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놓인 많은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주의 때를 기다리며.
세상은 마치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처럼 무섭습니다. 골리앗을 보면 너무 커서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강력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울의 신하들은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앞으로 나오면 모두 다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러가면 적들이 봐줍니까? 항복하면 적들이 봐줍니까? 항복한 사람들을 우습게 보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겠죠. 물러난다고 봐줄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타협하고 물러나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세상의 수많은 말들에 귀를 닫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들, 모든 말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 세상의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세상의 조급함, 세상이 우리를 위해 던지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세상의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국력이 낙하고 공격해오는 그 부대는 국력이 엄청나게 세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면 된다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이야기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두 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주의 뜻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모두 다 침묵하자. 지금은 우리의 말을 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이고 주님이 말씀을 기다릴 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